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일관성 있는 거룩한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간증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함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있기 위하여서는 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성정이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가 관리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보니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를 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옳고 바르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관적인 삶을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늘 변함없는 일관성으로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복 안에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거룩한 반복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결단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바깥들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의 지도자들이 관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마땅히 모여야 될 사람이 없고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세례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이 났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사도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출석하여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이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탐욕자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을 찾지 않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엄습한 두려움에 그들은 모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일명 사내들인 의회라고 불리는 이 공회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법기관과 같습니다. 공회의 재판을 통해 누구든 사형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공회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공회를 열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왜? 주의 사자가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겠죠. 부하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사도들이 갇힌 옥에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응당 그곳에 있어야 하는 사도들 당연히 없었겠지요. 옥문은 든든히 잠겨져 있었습니다. 또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그곳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지만 역시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12명 모두가 정말 바람처럼 사라지는 상황이었고 부하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공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사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회원들은 그동안 사도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오순절날 각 천하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이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나기까지도 했던 그 사건과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꾸라져 혼이 떠나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고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정도 일들이 일어났을 때면 믿어 받아들이지는 않았을지라도 놀라움은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옥문은 굳게 닫혀있고 경비병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음에도 사도들이 사라졌다? 그것도 12명 모두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방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회원들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최고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만큼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통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본문에서 의혹하여라는 이 말은 의심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하여서 놀라고 당황스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사도들이 옥에 없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워하고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티내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원인을 하나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둔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직접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간이면 이 세상 곳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풍성히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가운데 듣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에 새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라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를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함께함을 고백하고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졌는데 그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을 보게 되죠.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한 사람이 옥에서 사라진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공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전 맡은 이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왜? 다시 붙잡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경비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로서 성전 경비대는 총 24개였습니다. 이 24개의 경비대를 총괄 책임하는 자가 바로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서열 1위는 누구입니까? 단연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열 2위가 성전 맡은 자였으니 그의 권세와 이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성전 맡은 자가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을 두려워하여서 사도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토록 권세가 막강하고 위세가 높았던 성전 맡은 자가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 그들이 목도하고 있는 성전에서의 말씀 집회는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획하여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새벽에 모여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고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조차도 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빠서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남을 돌볼 상황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이 바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의 가치에 둘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들 자꾸 토해집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비록 성전에 있지 않지만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생활을 잘하고 봉사생활을 잘하지만 그 마음에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지, 예배를 빠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게으른 자들에 대한 변명거리로 추락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엉뚱하게 반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뜨겁게 그곳에 모였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태동하였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같은 열정,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식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로 다시금 타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더 깊이 깨닫고 기도의 응답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무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점점 식어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이오리듬이 있던 우리 신앙에도 분명 신앙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소원하는 것이지요.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영락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충만하게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성전 맡은 자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운 채로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도 그들 귀로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일과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에 두 사도는 추후에 부담도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에 아주 이상한 말 한마디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이 사람은 단연 예수님일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의 대가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래 자기들이 먼저 했던 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죄인을 풀어주는 간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의원들이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분위기에 젖어서 빌라도는 예수를 그렇게 가둬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때 대제사장을 비롯해 유대인들이 했던 말을 마태복음 27장 2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때는 분명히 예수가 흘린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신성한 법정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며 예수가 흘린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수십 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이라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드러내는 것을 반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도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 정말로 예수가 흘린 핏값을 치를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대가는 사람이 치를 수가 없습니다. 치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그 피의 대가를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사건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강력한 동의와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적으로 무시하였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답변 어디에서 본 듯 들은 듯 하지 않습니까? 선천성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다가 붙들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선언했던 말과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같은 분위기의 그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히 그만 너희의 가르침을 온 땅에 가득하게 했느냐라고 반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변함없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배짱 있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같이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와 동일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의 임금이 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재미난 것은 상황도 반복되고 공회원들의 위협도 반복되고 사도들의 대응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반복이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는 무언가 새로움의 연속이 아니라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생겼다가 흥했다가 쇠하기도 하고 망하는 흥망성쇠의 반복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 봄이 옵니다. 또 여름이 옵니다. 사계절은 이와 같이 흐릅니다. 변함없이 흐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쉼없이 매년마다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누구도 이 반복의 법칙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모든 것이 리핏 반복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따져서 어떻게 해결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 반복은 아닙니다. 어떤 반복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반복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 또한 가치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갇히고 신문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는 일을 반복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들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반복되는 그 위협에도 밤이고 낮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복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반복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도들의 반복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반복이고 대자연의 법칙이 반복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을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남을 돕고 반복해서 자비를 베풀고 반복해서 선을 베풉니다. 어쩜 우리 인생이 반복됨의 연속일 때가 많듯이 우리 신앙도 반복적 성향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반복하고 말씀 공부를 반복하고 헌신과 봉사를 반복하고 전도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의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예외와 사역에 있어서 지각하기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신앙을 반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신실한 신앙의 반복을 지조 있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세대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반복하셨습니까? 그 모든 반복이 자기 욕망을 위한 반복인지, 거룩하고 선한 삶의 반복인지,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의 반복이고 경건을 위한 반복인지 꼭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해야 될 것을 다시 정리하고 리셋하고 리핏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반복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전에서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패턴의 삶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좋으나 이러한 삶을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반복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아름다운 반복의 삶으로 꽃피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도 반복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반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일관성 있게 나아가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만나게 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반복했던 그 사명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승되어 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순종하며 반복할 차례입니다. 그 반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한 믿음으로 반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